아침에 미국 뉴스 들으셨어요? 미국 뉴스 들으신 분 계십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생긴 사건 아세요? 자, 여러분들 충실하게 진리에 관심 쏟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관심 없죠? 그런데 이 소식이 들어와서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 계세요? 그가 참 죄악의 소굴이지요. 거기 지금 오늘 아침에 총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야외 공연장에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옆에 있는 호텔에서 거기를 향해서 총열대를 갖다 놓고 쐈다요. 계속 한 60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500여 명이 중상 부상을 입고 피를 줄줄 흘리고 도망을 하는 이런 참상이 일어났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런 총기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것은. 거기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옛날에 제가 처음에 미국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 어떤 좀 개쭈리 같은 장로가 저를 거기다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무대로 이제 우리 남편은 데려가는데 저는 안 데려가더라고. 왜 그래도 거기는 채집사님 가면 영성이 어두워져서 거기 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참 희한한 장소가 있구나. 뭐 거기는 여러분 도박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요. 완전 부도덕의 온상입니다. 거기가. 밤이 되면 화찬란하고 낮이 딱 아침이 되면 죽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죽은 동네예요. 깜깜합니다. 사람 하나가 안 보여. 아침에 일어나 나오니까. 근데 밤에는 거기가 완전히 그냥 죄악의 소굴입니다. 그 화찬란한 불빛이 다 꺼지고 잠든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참 기가 차게 쓸쓸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 라스베가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박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참 죄악의 소굴이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쪽 소식을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국 땅이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열정이 있겠죠, 그만큼. 그런데 가장 부도덕한 나라가 또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있다면 이 한국 같은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만큼 몇 년 전에 이 간통죄가 그 법이 없어졌잖아요. 아십니까? 옛날에는 법이 막아서도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건 다 그냥 공개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은 뭐 남의 남자, 남의 아내 가지고 놀아도 간통죄가 안 되는 세상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인간의 정욕과 죄악이 방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지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요. 부부가 온당하게 사는 부부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 난다고 막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봤어요.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고 막 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 우리를 보고도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한국을 피해 어디 가면 안 죽나? 예수님 품으로 가야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지. 어디로 도망을 가? 뭐 미국 땅 가면 안전하나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고 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자신은 믿습니까? 그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죄악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고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나마 법 때문에 도덕성도 인정이 되었고 보호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도덕성 얘기하면 촌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백성이 어디 있을까? 지금 하늘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내 백성이 있다. 여기 봐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여기가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네. 세상 거 많이 쌓아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거 의지하고 방종하는 거 죄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우리의 품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는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품성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품성이 꼴지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끊임없이 자존심과 이기심이 서는 것이고, 이걸 정말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신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 건설을 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지금 잠자리가 불편해서 두 분이 아침에 나가셨다네요. 네. 아니, 아침 강의나 아침 예배나 드리고 가서 뭐 제 얘기 듣고 못 나갔을 텐데. 제가 옛날에 안실학교 교장을 해보면 맨날 지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각하지 말라는 말은 지각하는 사람 절대로 못 듣습니다. 맨날 지각하니까. 사업장려 시간에, 안교장 인사 시간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라는 말은 항상 지각 안 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고, 지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나 드리고 가시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하니까 그만 보따리사가 가버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참 안 됐네. 기회를 놓쳤네. 절대로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정마다 요양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 되라 그랬어요. 저는 30년 전에 가정마다 요양원 하라는 소리 듣고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가정에다가 방을 하나를 여유 있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도루가 방을 만들어 놓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배고픈 사람, 그 방에다가 모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르쳐주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이 건강식 먹여주고,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줘라. 저는 딱 그 말씀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 내 방 하나, 방 2개인데 방 하나에 우리 아이들 갖다 모으고 방 쪼매난 방 하나에다가 오는 사람, 때로는 교도소 나온 죄수들, 또 버려진 병든 사람, 또 병원에 가도 못 낫는 사람, 가족 없는 노인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섞여 오니까 옆에 방 한 칸을 보르코 쌓아가지고 스레트 지붕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코보드 붙여갖고 도배해가지고 연탄 부엌 만들어가지고 방 한 칸 더 만들고 또 방 한 칸, 방 한 칸 요래가지고 방 4개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20여 명 이렇게 오는데 또 자리가 없어요. 그 이제 이쪽에 우리 최승훈 목사님이 이 산을 기증해 주셔서 일부를 이 산에 참 들어올 때 심심산골, 지금은 저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네, 그렇죠. 옛날에 와보신 분은요. 심심산골 니역 하나 경운기 다니는 털거덕 하나 길이었어요. 그 길에다가 자재를 실어다가 집을 지을 때에 집 한 채 짓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초 파놓고 허리 좀 부르고 쌓으려니까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채워지는 돈으로 세워가지고 지금은 다 헐어져 버려서 옛날에 연탄불 피우던 집 다 헐었고 이거 한 10여 년 이쪽에 7, 8년 사이에 이 집을 다 새로 이렇게 집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그런데 돈을 준비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셔서 집 하나 짓고 집 하나 짓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일생활관 지을 때도 어떤 분들이 숙소가 없어 한자가 못 들어오니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여기 숙소 하나 지어주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참여를 하는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종의 집사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 집 한 채 짓는데 2달 반 만에 그 돈이 다 들어와가지고 완공했거든요. 이쪽 지금 생활관 2층도 그렇게 지었고요. 저 지금 식당 2층도 저기 누군가가 한 분이 1억 2천인가 1억 4천인가 줘가지고 60평을 그때 지었고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분이 혹시 내가 이 옥합을 주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깨트려 드릴까?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몫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사업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요양원은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요양원은 베델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요양원이 아니라 의료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가족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가정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되는 거.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그 위생병원 병원장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장소 문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복음과 건강기별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된다는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초교파적으로 와서 복음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가는 곳이 됐다. 실제로 뭐 하나 보태지 않고 지금도 1년에 1000명 이상은 여기를 다녀갑니다. 건강을 회복 못 받아도 또 영생을 준비하면서 가는 분들 이것저것 또 못 받고 가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땅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태국 땅에 오니까 이것이 여기에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베델 수양원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잘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요양 사업에 보다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일꾼들을 교육시키는 그 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적으로 뭡니까? 이 동남아시아것만 해도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 나라들, 10개 이상의 나라들 있잖아요. 이 중심부에서 일꾼들을 좀 교육시켜내는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나라마다 곳곳마다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자기 땅에 가서 전파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쪽 이 동남아 지역에 우리 새천사 기별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꺼이 행정위원회 인원하고 결정해 주겠다고. 장소를 쓰는 거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위생병원 원장이 거의 관할하는 곳이니까. 일단 스케줄 잡은 대로 진행을 하시라고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7번의 세미나를 7달에 걸쳐서 한 달에 열흘씩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또 태국이 뭡니까? 관광 나라잖아요. 관광도 할 겸 세미나도 할 겸 원하시는 분은 그것도 미리 등록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첫 집회니까요. 이번에 첫 집회고 두 번째 집회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개신교 안에서나 정말 빛대로 진리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무슨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 의료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한 거다. 이게 지금 단계에서 제게 온 빛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이사야 58장에서 빛이 많이 왔어요.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이래 갇힌 자 돌아보고 여기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오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사야 58장 4. 제가 30년 전에 이사야 58장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제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라내는 그 갈라내는 기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냥 순종하고 싶었던 그 가슴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해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사야 58장도 깨달아지면서 이 사업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 정도에서 제게 빛이 왔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 이것은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 나오셨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 품성을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면서 내 속에 아직도 이기심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봉사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이나 양과 염소에 지금 이사야 58장 사업이 그때에 제가 본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늦은 비로 우리에게 꼴지어 주실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여기 내 백성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게 셋째 천사의 외침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 이사야 58장 4배나 마태복음 25장의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회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은 다 무너지고 죄의 법이 성해가지고 영혼을 잡아먹어가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라는 걸 드러내는 마지막 성도가 일어나야 될 때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사야 58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게 지금 어떻게 빛이 온지 아세요? 늦은 비의 빛으로 제게 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가 한결같은 길에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비춰오는 빛의 밝기가 강도가 더 확실하게 이제는 열매 맺는 품성과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비는 씨가 들어가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늦은 비가 와서 고정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열매를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고정하도록 익혀야 되는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사야 58장의 이 기별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이사야 62장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사위부는 그 세천사 기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게. 참된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는 게 6절부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거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의가 임했잖아요. 그분 안에서 계속 하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는 자에게 확실하게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늦은 옷을 입혀주는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58장과 60장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59장이 있잖아요. 이사야 59장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 아니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뭔지를 사사치 기록해 줍니다. 죄가 뭔지,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주어진 빛대로 살아오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완전하게 회개를 시켜주는 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59장에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12장부터는 회개합니다.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갈수록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른 비의 경험 속에 칭의를 받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요. 매 단계 성화의 과정을 입을 때마다 회개가 필요하고요. 늦은 비에 완전한 의의 옷을 받아 입을 때 회개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의 회개는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 주시는 회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이사야 60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 뭐지요? 내 빛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내 빛이 이거 보세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빛, 내가 가지고 있는 빛, 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빛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야 58장, 59장에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 내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바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내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그 예수님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가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하고 책에서 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는 맛이 다르죠. 오늘 아침 어떤 자매가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 질문하대요.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는 거하고 이론으로 전하는 거하고 들어보면 구별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 구별되지. 그 말씀을 읽어가지고 전하면 학문적으로 전달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받아먹어서 전하면요. 학문, 이론을 초월하는 가마력과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입니다. 성령의 힘은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가 빛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면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빈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 놓고 한꺼번에 기도원이 신호를 보내면 한꺼번에 뭐 합니까? 빈 항아리가 깨지니까 안에 뭐가 나오죠? 햇불이.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제는 비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늦은 배의 역사예요. 진흙 항아리는 나를,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흙 항아리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보관된 사람, 빛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 이제 새 천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새 천사는 공중에 천사 셋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를 새 천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진흙 항아리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할까요?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허물이 다 벗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노점비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비춰나가죠? 나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광을 옷 입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말이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빨리 들어오라는 기별 아닙니까? 이게 도피성 복음이고 도피성 복음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에요. 구약의 세천사 기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성소진리고 이 성소진리가 도피성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짚어드리면 이제 뭔가 감이 좀 잡히지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뭔가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다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늦은비로 준비됩니다. 준비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사야 58장의 경험을 하려고 지금 참된 금식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6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네.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예. 때문이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63장 읽어보세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예, 그 다음에 62장 또 읽어보세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네, 이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이방의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늦은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은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야말로 주님이 본보여 주신 사업이고 주님이 친히 하신 사업이고 그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환자가 치료됐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과 신성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늦은 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늦은 비도 안 받고 예수님 흉내 내고 막 병자에 일어나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늦은 비의 권능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옷을 입고 그분도 인성으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간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그게 똑같이 예수님의 믿음과 계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이 바닷모래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마지막에 전쟁 일으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울 것인데, 예수의 정글을 가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정글을, 하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정인으로서 증거하신 그 예수의 증거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럼 셋째 천사 기별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그분은 자기가 온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런 정인 만들어 주겠답니다. 제가 지금 반복하는 얘기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표준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서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좀 꿈 깨시고 눈을 좀 뜨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전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참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내 백성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우주 거민 앞에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그 주님이 데려다가 거기에 놓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주 거민들 앞에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온 우주 세계에 입증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어요.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나 혼자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로 보면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이 뭡니까? 최후 전쟁 아닙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오지요. 이 마지막 기별을 막기 위해서 북방왕이 분노하고 일어나지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룰 법령이라는 걸로 백성들을 차단시키고 죽이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누가 일어난다 그랬지요? 예, 12장을 넘어가면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대전쟁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대군 미가엘이신 그분이 와서 싸워줍니다. 계시록 17장 13, 14절에 보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텐데 온 세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기리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지요? 어린 양께 속해야 됩니다. 어린 양께 끝까지 속하려면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세 천사 기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밥 먹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물 마시고 밥 먹는 것도 지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자꾸 간식하고 과식하고 폭식해가지고 머리가 티미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저께 그래도 하루 굶겨 놨더니 굶은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진다 하대요. 역시 금식이 좋구나.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루 더 굶어보지 그랬어. 여러분 어제 못 굶어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한번 굶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일단은 이 전두엽이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들을 다 썩히는 것들을 끊을 때에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두뇌입니다. 두뇌. 영적 교통을 하는 곳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뽑아드린 거 교재에 보면 금식하는 거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기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서의학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금식하는 방법, 식사하는 방법,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나았는지 그 앞에 치유 사례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드리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교재를 안 드렸다면 이거 한 달 걸려서 다 풀어줘도 못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연속하면서 계속 이분들이 이걸 배우고 경험하고 자기가 몸소 치유 경험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게 되려면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피로를 느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현대 기별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현대 기별에서 방향을 엉뚱한 대로 돌려가지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모으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하는 부분에 보면 아마 내일 모레쯤 가면 읽을 거예요. 현대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현대 기별은 성소 진리와 관련된 뭡니까? 속죄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는 많은 진리들이 보석처럼 깔려 있지만 제일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현대 진리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백성들을 현대 진리에서 빗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도모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현대 진리로만 돌아가면 이 백성을 사단의 손에서 끌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인 현대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이거 다 우리를 덮어 씌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외국에 열심히 선교사 활동하고 그러면 뭔가 신앙의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현대기별과 현대기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걸 다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눈을 감겨가지고 현대진리에서 빗나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집사님 그거 찾았나요? 응?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치료봉사에 있는 내용.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가 나온 게 아니라서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못 찾았으면.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하는 부분에 보면 나옵니까? 내용이요. 가장 중대한 주제는 현대 진리. 그거 말고 그렇지. 양떼들에게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초기 문집에 있죠. 40쪽에 제일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62에서 3.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가 뭡니까? 그게 지성소의 사역이고 그게 속죄 사업이고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이 지성소의 사역의 경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죄를 도말해버리잖아요. 도말해버리는 동시에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혀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그게 혼인잔치에 임금이 흰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예복 만들어주는 같은 얘기가 바로 그 지성소 사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죄를 완전히 도말한 자리에 완전한 품성을 입혀주시고 그 죄는 아사셀에게다 넘겨줍니다. 그죠?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에게 죄를 딱 넘겨주고 죄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성소,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 구속의 사역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날은 다 결정돼 버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복을 벗고 이제는 왕복을 입으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왕복을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그럼 그분이 입혀주신 완전한 품성의 옷을 받아 입은 신부들은 그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못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화의 단계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자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완전한 품성을 입은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요. 사람을 절대로 보고 믿으면 없습니다. 누구도 보지 마세요. 더군다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됐습니다 하고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어서 딱 인을 쳐줄 때에는요. 이제 은혜식이 끝나버린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복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속죄 제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은혜가 끝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 땅에. 지금도 재앙이 방울방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는 피할 곳이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던 그 시간에 우리가 빨리 주님 앞으로 가야지. 예수님 제사장복 벗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죄를 받아줄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예수님 바로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맞을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 속에는 모든 성경이 다 어디로 집중하느냐? 지성소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현대 기별로 터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도요. 그냥 시대 소망 가지고 정로의 계단 가지고 우리가 뭐 영적 친교해가고 은혜 좀 받고 감동 좀 받고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영적 친교 지금 몇 년씩 하면서 거듭남의 경험,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속 자라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꾸 빛이 밝아진 것만큼 나를 통해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은 것만큼 반사하고 자꾸 자라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끝내실 때 딱 죄를 도말하고 그분의 의를 완전히 그분의 옷, 우리 인간의 의가 하늘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완전한 품성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가려서 우리를 완전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좌절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다 나름 투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한번 실수를 했거나 좀 과격하게 행동을 했거나 화를 내서 상처를 줬거나 이런 걸 가지고 포기해버리거나 사람을 오해를 해버리면 많은 부분의 빛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이 돼서 내놓기에는 하늘성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안에 품성이 건설되려면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찌그덕거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품성의 집을 지어 갈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경험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맡겨놓고 그분이 나를 어떤 작품으로 주물러서 만들어내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 공부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공부에 좀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 죄 공부 이제 징글징글 하지 않으세요? 아유, 요놈의 죄 이제 나는 그만 알고 싶다고. 예수님, 저 죄 공부요 7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죄 공부 이제 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예, 그 사랑 공부 이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공부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 공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무언가 계획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